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변화무쌍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함이 은혜로 주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5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한 번씩 들어오시는데 이 집사님만 안 들으시네요.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조세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지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를 올려드리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9절에서 10절은 12절은
이제 모압을 벌하시는데 성경을 읽음과 동시에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 허우적거리잖아요.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누군가 머리를 꼭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오네요. 물속에서도 고개를 들어야 코로 호흡을 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절대 자기들의 스스로 나오지 못하도록 위에서 머리를 꼭 누르고 있는 듯한 그런 형상입니다. 결국 심판이다 이런 것이죠. 죽이고 말겠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지금 하고 있지요.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시온산의 영원한 잔치와 사망의 소멸입니다. 오늘은 6절과 8절 그 사이의 내용만 조금 보겠어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로다.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얼마나 귀한 잔치가 되겠습니까? 포도주는 항상 잔치자리에 빠져서는 안 될 그런 음료예요. 음료라고 표현하면은 안 좋습니까? 술이라고 합시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물처럼 마시는 것이 포도즙이에요. 근데 포도즙이 오래되면은 화학성분을 거쳐서 알코올이 발생하므로 그게 술로 변하는 거예요. 평상시 다 먹었습니다, 그거. 노아도 이거 먹고 취한 거예요. 이거 먹고. 이 물을 많이 마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포도주로, 혼인잔치 때, 가나의 혼인잔치 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와, 주님이 그 사역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구나. 아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이 기적의 목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려고 오셨겠냐고요. 그들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지.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고 이것을 맛보아야지만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그런 기쁨을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쁨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천국에 가가지고 기뻐할 거야 말만 하면 뭐해요?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그 기쁨이 포도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것 평생 마시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기쁨으로 평생 나와 함께 살 거야 해요. 거기 가서 또 무슨 포도주를 마실 거예요. 먹으면 먹는 거죠 뭐. 근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기쁨이 지속될 거야. 이 잔치가 지속되듯이 계속 지속될 거야.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포도주는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뭘 받으셨어요? 이 기름진 것 받으셨다고요.
속건제 드릴 때, 속죄제 드릴 때 이거 받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먹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화목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가치 있게 여기신 것이 기름이라고요. 그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콩팥을 덮고 있는 기름. 콩팥이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깊은 속입니다. 그게 콩팥이라는 단어가. 콩팥이라고 하니까 또 콩팥 뜯어가지고 거기에 기름지를 잘라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물론 그렇게 바쳤지요. 그러나 그 콩팥의 의미는 심중에 심중, 인간의 깊은 마음,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제사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제해버리고 그냥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기쁨으로 받지 않으신다고요. 골수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그 골수, 참으로 가치 있는 그것을 마지막 때에 함께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회상에서. 그 연회를 베푸신 분이 누구실까요? 참 임금이신 하나님이시겠죠. 그 잔치자리가 우리에게 배설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냐고요. 모든 민족들이 다 거기에 모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를 막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권사님? 지성소를 막고 있는 게 뭐였어요? 휘장이었죠. 뭐 생각을 해요. 성소, 지성소 그 막아진 막이 휘장이었죠. 그 휘장이 없어져야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 안에만 하나님 계시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 예배라는 그런 이름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예배는 의미가 없겠지요. 그 지성소를 누가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 한 분만 거기에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지성소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지성소 안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지만은, 아니 그 뒷뜰만 받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고요. 성전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면 뭐 하냐고요. 이게 형식적인 예배인 것이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겠죠. 지성소로. 그런데 그 지성소를 뭐가 막고 있다고 그래요? 덮개요, 덮개. 가리개. 이게 휘장인 것입니다. 이 휘장이 언제 찢어지지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그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로 그 두꺼운 휘장을 찢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칼로 베어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죽은 이유는 그 휘장을 걷어내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만나라고.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은 아버지를 만날 도리가 없다고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가리개이며 이게 덮개입니다. 그런데 이 가리개와 이 덮개는 뭐죠? 무지예요, 무지. 영적인 질서를 알지 못하는 무지라고요. 이 영적인 질서를 알아야지만이 십자가가 뭔지 보여지고 십자가가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지 지성소로 들어가지요. 권사님과 저는 이 무지를 깨트렸습니까? 아멘이죠. 뭘 망설여요.
이 무지가 깨졌잖아요. 지금 무지하니까 또 아이고 나는 또 크게 배운 바가 없어가지고 여찌하나 권사님 그렇게 고개를 숙이죠 지금. 무지를 깨뜨렸잖아요. 십자가로 휘장이 열려진 것처럼. 그럼 당연히 이 휘장이나 이 덮개는 무지를 설명한다고. 무지, 덮어버린 것이니까. 덮어가지고 안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무지라니까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면 뭐 하냐고요. 무조건 서울대 간판 따면은 그 유지예요? 무지 반대편에 유지? 하버드 대학 나오면은 그게 지식인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걸 가치 있게 여기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 권세 앞에 쪽을 못 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질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덮개로, 이 가림막이로 지성소가 가려져 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을 무식하다 그래요. 무지다 그래요. 전부 다 이 성경 말씀을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하고 거기에 주눅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 할 수 있겠냐고요. 세상 가운데서 주눅 들고 살다가 세상 출시하고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쪽을 못 쓰고 살다가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저들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유로움이 확 선언되어지는 것이니까 기쁨이 확 올라와야지.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또 세상 나가서는 세상에 좀 많이 배우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 앞에 가가지고 또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길을 못 펴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시 7절 읽어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기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를 깨달음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그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사도 바울의 얼굴에서 비늘이 떨어진 것처럼 그럴 때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가리고 있는 이 비늘은 뭘까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이 비늘은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져 버리는 어떤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떨어질 때만 우리가 가치로 여겨지는 이 세상 것들, 이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는 어떻게 오물을 뒤집어 쓰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니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물을 걷어내지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배짱이 있는 삶이지 세상 가치에 전부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내 자신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맨날 다른 얘기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8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였나이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실 것입니다. 사망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사망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인간에게 두려움이 사망 아니겠습니까? 물론 짐승도 자기 생명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발악을 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마지막 때에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망이 그들을 어찌할 수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했기 때문에. 제일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에게 있어서. 성도들도 두렵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 사망을 거두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 이건 멸해지겠지요. 새로운 몸으로, 실감 몸으로 바꾸시겠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멸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 육신이 멸한 이후에야 거듭난 삶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의 부활이 있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죠. 부활이 없다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헛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교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사도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와 결탁하고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놓고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이면 물질, 권력이면 권력, 지식이면 지식 다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 밑에서 또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유지하려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 이후의 삶이 우리의 참 삶이니까 부활을 믿지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이것은 안개와 같다라고 성경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영원한 가치로 누리며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한계있죠. 이게 모르는 거지요. 무지가 그를 확 뒤덮고 있는 거지요. 걷어내게 되면은 이 휘장이 걷어내진 것처럼 우리의 무지가 걷어내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상이나 이 삶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무지로 덮어져 있는 이 삶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아집니까? 덮개가 없어질 때, 덮어진 것들이 걷어질 때 그 속 안에 있는 것이 보여진 것처럼 이 가리개와 이 덮개는 무지를 얘기한다. 무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이것을 마지막에는 확 벗겨내시겠다. 다시는 덮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하루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 폭염, 그 얘기도 오늘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 얘기를 하죠. 폭양이라고 했지만 폭염입니다. 이게 폭염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구름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구름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믿음으로 깨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기타 세계를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내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잔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사오니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이 약하여 걷기에 불편하신 우리 권사님에게도 안수하여 치유해 주심으로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